모든 산란하고 분유한 마음들을 주님 말씀 앞에 다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심령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생각, 혼잡한 생각들 다 물리쳐 주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큰 빛을 다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실패를 주장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이제 20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는 아니죠. 레위기. 레위기 20장 우선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물을 더럽히고 내 성소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원수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숨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첫 단락을 우선 읽었고 이건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단락으로 레위기 20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레위기 18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 레위기 20장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재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할 때 간략하게 넘겼던 거예요. 20장 때 다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뭐 근친상간 문제라든지 그 금수와 교접을 하는 문제 등등 이제 아주 복잡한 해석하기 아주 난해한 많은 말씀들이 이 레위기 20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앞에 레위기 18장에서 일단 다 나왔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용어나 또는 어떤 문장을 반복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강조점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8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19장 말씀으로 이어나간 다음에 20장에서 반복해서 또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믿음 생활을 하는 이제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지시하는 말씀이니까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율법 시대를 종결하고 신약 교회 시대가 실행이 되어지면 천국 생활의 실제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생활을 종결하고 나면 주님의 교회 생활로 이제 생활이 바꿔지니까 광야 교회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 생활로 바꿔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행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제거시키고 주님께서 새로 명령하신 세계명 말씀을 완성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가 지금 그런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교회에도 적용을 하자면 세속 교계 생활을 종결하고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길을 이제 걷는 거예요. 타락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종결하고 본래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서 교회 생활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큰 틀을 윤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악한 행습이다. 이 말은 이건 애굽 사람들의 행습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의 행습이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악한 행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이들이 기독교계의 악한 행습을 말하는 것이니까 기독교계가 어떻게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세속화되어진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벗어나서 주님이 세운 원래 맘먹고 있는 순결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용어가 나왔죠. 근데 교회가 오늘날 세속 교계가 저게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고 하나님의 배필인 아내인 것인데, 오늘날의 세상 그 교계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배필이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예. 황당하나마나 뭐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게 주님이 세운 교회의 그 실상이 오늘날의 세속교계의 실상이라면,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교회 생활 않고 세상에 가서 몰두해서 그냥 세상이나 누리는 것만 또 못한 거죠. 그거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계시록에 가면은 주의 성령께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이제 각 성마다 교회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게 7교회로 이제 상징이 되어졌는데, 그 7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무엇을 바꾸고 회개를 다시 해라, 이게 교회 생활을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회복해라,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방신과 교회 생활을,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교회 생활을 혼합해서 실행하는 것을 금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뭐 이제 이때 당시는 육신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한다든지 근친상관을 하는 행위를 했다든지 뭐 금수와 뭐 교접을 했다라든지 뭐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문자대로의 가나안 족속들의 행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영의 세계에 와가지고 이제 신약 교회에 적용을 하자면, 신앙이 믿는 이들이 무슨 무슨 금수와 교접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이제 영적으로 영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를 마귀가 와서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씨를 덧뿌리면 당연히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말씀이 혼잡하면 영이 혼잡한 영을 받게 마련이고, 영이 혼잡해지면 진리의 하나님과 거짓의 하나님을, 세상신과 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예요. 여기에서 원래 주님이 생각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세상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별도의 어떤 모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이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럽고 누추한 그런 세속화된 그런 교회에는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간증이 되는 촛대를, 어떤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타락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주님이 어느 곳에 촛대를 딱 세우고 그 촛대를 그곳에다 딱 정해두고 계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을처럼 이제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첫 단락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에서 5절, 이것은 몰렉에게 자기 그 아들이나 딸을 주어서 인신 제사를 하는 경우를 지금 지적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그 못 본 채 한 사람들도 다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 벌이 어마어마한 벌이야.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몰렉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원래 멜렉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멜렉이라는 말은 지도자, 왕, 그런 뜻이에요. 이제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인데, 땅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잖아요. 그 왕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 우상 숭배다 이거예요. 그 몰록신이라고 멜렉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특성이 교계에 그대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추앙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 몰록신은 불다스리는 전사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불신이다, 이거 불신.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충동으로 어떤 이제 그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속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겉모습만 이거 주물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그 흰놈의 아들 골짝 게흰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예루살렘 뭐 그 시체를 그 꺼내가는 시구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 하시드 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이 죽으면 공동묘지로 이제 장사 지내러 가려면 그 시체를 메고 나가는 문이 있어. 그걸 시구문이라고 그래요. 하시드 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저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문 밖으로 나가면 공동묘지가 쫙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게흰놈이다 그래서 이제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다 그래요. 서울 저기 지나면은 벽지에 공동묘지가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반드시 사당이 있다 이거예요. 공동묘지에는. 왜? 그 영혼을 좋은 데로 보내주려면 제사 지내고서 뭐 장사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서 영혼을 좋은 데로 보내주기 위해서 신당을 져놓고 거기서 심무하는 사제를 불러다가 뭐 이제 그 축도를 한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규례를 행할 때 그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사당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도벳사당이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도벳사당. 거기 불사르는 사당. 화제 제사를, 아니, 화제 제사라기보다는 오늘날 뭐라고 그러더라. 화장하는 장례를 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셈족들은 그 매장하는 제사를 이제 행했던 사람들이고, 그게 그 이제 제사 방법이 달랐죠. 그런데 그 도벳사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있는 사제를 불러다가 명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구덩이에 이제 넣어서 이제 불살라서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장례법이에요. 이것은 셈족의 장례법과는 너무 안 맞는 것이죠. 전혀 문화가 전혀 다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불사르는 형을 당하는 것, 사후에라도 불사름을 당하는 것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게hen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게흰놈이라고 하는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 그 공동묘지, 그 도벳사당에서 명복을 빌어주고 나서 이렇게 불살른 다음에 장사하는 이제 그런 것에서 개념이 나온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최초의 그 의미를 번역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멜렉이라는 말도 왕이라는 말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여호와가 왕이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거 이게 우상 숭배다 이거요. 이제 몰록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이제 암몬 족속의 모압 족속의 용어예요. 이게 그 아브람 족속들의 용어가 아니고 그 멜렉이라는 말은 롯 자손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그 음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렉 신은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하면 청동으로 이렇게 큰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는데 손을 이렇게 앞으로 양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뻗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놔. 그러고서 그 밑에서 이제 부를 때면 청동기니까 금방 열전도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이런 데서 막 연기가 막 이렇게 나와. 그렇게 만들어 놔. 구멍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눈에서도 막 불꽃이 막 나오고. 예,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옥사자를 상징하는 거다. 쌤종이 생각할 때는 막 이게 큰 동상 이러고 서 있는데 아래에서 불 때니까 막 화염이 막 눈에서 귀에서 막 코에서 입에서 막 뿜어 나오면 얼마나 흉측스러운 상이요 그게. 그 벌겋게 불이 다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암몬 족속이나 그 모압 족속 특히 암몬 족속이 이제 그런 제사를 이제 주로 한 건데 흉년이 든다든지 뭐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왕이 나와서 멜렉이 나와서 제사를 해야 돼. 그런데 그 멜렉은 그 있는 신상으로 상징이 된 사람이단 말이야. 암몬 족속의 왕이라는 사람은. 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를 하려면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왕자나 공주를 갖다 제물로 원래 바치려면 바쳐야 되잖아. 지가 다 죽든지 왕이니까 지가 책임지고 지가 죽어야 되잖아.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광고를 내. 국가적인 제사 이 비가 이렇게 안 와서 뭐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늘이 노해서 그런다. 말하자면 이 멜렉 신이 자기네들 섬기는 신이 노해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제사를 해야 된다. 그럼 미리 광고를 내. 쌀 몇 섬을 주겠다.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이제 이제 얼마 대가를 주겠다 하면은 자식을 이 변성기가 오기 전 이제 그런데 어느 정도 철이 들으면 좀 앙탈을 부리고 죽는데 갈라고 하면 누가 있어 애기라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대부분 3세 미만 5세 미만 이런 어린 아이들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나 딸을 팔아먹어 돈 받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여사제들이 나와서 막 울긋불긋 이상하게 꾸민 옷 입고 막 춤추고 별짓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남자 사제가 와서 막 주술을 외워. 그 사이에 불을 계속 지피는 거예요. 그럼 그 뜨거운 손에다가 애기를 이렇게 얹어줘.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하면은 그들의 신이 진 노여움을 풀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인신제사다 그래. 참 무지한 인간들이죠. 지금 큰 짓들을 보면은. 야, 그래서 사실은 불로 성령 받으라고 부흥 강사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축복해주고 그럼 그게 다 지옥사자단 말이야. 지옥에 들어가면 막 눈에서 막 불 나오고 귀 콧구멍에서 막 불 나오고 막 불꽃 나오고 그런 어떤 그 저승사자가 이렇게 그 모든 죽은 자들이 이렇게 다 연락해서 받고 그런 것은 상상이고 불교나 모든 종교는 도교나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거 믿잖아 지금. 그게 가난안 족속들이 신 믿는 거거든. 그게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기독교 근데 변형된 거지. 종교마다 약간씩 다를 뿐이지. 그 몰록 신이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그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잖아. 제우스 신. 바알 신이라고 하든지 시대에 따라서 신 이름은 바꿔지지만 그 몰록 신이단 말이야. 이제 그 신은
사람 잡아먹는 신이요, 말하자면. 예. 힘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바치게 하는 그런 신이다. 그래야 노여움을 풀어. 이제 그런 그 신사상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사상은 짐승으로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신이고,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제례법의 신사상이라는 것은 힘없는 인간을 잡아먹고 힘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단 말이야.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교계에 이제 그대로 흘러 들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부흥강사라는 사람들 어디에 가면 그 사람들은 불 얘기만 하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불은 지옥불이지 성령의 불이 아니요. 사실은 불도 두 가지요. 그러니까 불 다스리는 천사가 지옥불도 다스리는 지옥사자도 필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사탄의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 불러 해가면서 불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미치지요. 멀쩡한 사람 부흥회 며칠 다니고 나면 돌아가지고 와서 남편이고 자식이 없어. 막 이제 막 저 기도원 뭐 어디 막 금식 해간다고 뭐 자식이 지금 밥을 먹었는지 학교를 가는지 몰라. 가서 막 하기 불러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불 받아서 어디 뜨거웠다 해서 뭐 방언 터져서 한다 해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완전히. 그 신은 이제 그때 그 인신제사를 할 때 불을 막 빨갛게 달린 데다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갖다 산 아이를 갖다 뜨거운 막 불로 달궈져 있는 거기 그 손에다 얹어놓으면은 거기서 막 비명을 지를 때 막 둥둥둥둥둥둥 막 북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불러 할 때 막 뭐 악기 막 울리고 그러지요. 하는 짓거리 꼭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무서운 일을 알면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불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벌떡벌떡 뛰고 날려고 결혼반지 뺏어 넣어놓고 오지요. 눈물 흘려가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유전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부흥강사들 나 만나면 밥 먹고 살기 어려워. 그게 다 술법자들이잖아. 술법 부리는 거 아니야. 악한 귀신들 이렇게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뱀 지나가는 소리 막 해서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나자 빠지고 난리를 하잖아. 불 받으라 막 불 받았다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봐서 자기 멀쩡한데도 다른 사람들 다 불 받았다고 난리를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또 같이 덩달아서 막 이 난리를 내게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또 아주 심취해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뭐냐, 영이 넘어 마음이 넘어 어린아이 약한 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일수록 그런데 미혹을 빨리 되는 것이거든. 근본적으로 이 정신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보다가 임들 미친놈들 아니야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가는데, 어린아이들일수록 무언가 이게 보면은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예수 믿는 도인 것처럼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창피하잖아. 그 같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거든. 그것이 사실은 지옥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지옥의 왕이 멜렉 신인 거예요. 그 멜렉 신의 사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강사님들이고,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도벳사담의 사제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성경이 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되고, 가나안족 속의 문화와 셈족의 문화가 부딪힌다 이게 자꾸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멀쩡한 사람도 부흥강사 미침증 이렇게 넣어주는 부흥강사 만나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뭐 펄떡펄떡 뛰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들어. 소용없어. 세상 없는 사람 말도 안 들어. 거기 그냥 몰두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이 영세기라는 게 몰라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이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뭐 근친상간, 수간, 뭐 등등 이제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단락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생물들로 말미암아서 더럽히지 말아라. 뭐 새든 짐승이든 잡아먹을 때 피채 먹지 말아라. 내용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신접자와 박수무당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박수무당 잘못 걸렸다가는 혼취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갖다 그냥 불사를 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전도해 가지고 누구한테 바치냐면 여호와께 바치는 게 아니라 몰렉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 얘기요. 이런 이치를 알면 기독교 생활을 절대 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몰록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근원이 이제 멜렉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사람이 만드는 청동기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유기품이요, 하나의.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이제 도구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를 금하는 율법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을 되지도 말아야 되고 따르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은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몰렉신의 사제들은 신접자와 박수무당이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부흥강사님들이다 이래요. 불러 하는 사람들이요. 하여튼 불러 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야. 아주. 사람은 입으로 불러 불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 부흥강사 손가락에서 성령이 나옵니까? 이 불받아라 하면 다 낮아 빠지고 난리 아니죠. 우리 김한숙 자매는 웃기만 하는데, 그런데 가봤나 안 가봤나 모르고, 안 가봤으면 내가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다행이요. 근데 저는 안 넘어갔어요. 이거 진짜.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세 번째 단락은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9절 이하부터 나왔지. 만약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불러 하는 놈들은 사실은 또 그런 신접자 박수무당을 맹신하고 쫓아가는 자들은 그게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부모를 저주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주라는 말은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런 말이야. 아버지나 자식된 자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면, 말하자면 신약의 용어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려면 믿음으로 가지고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갖다 바치면 되는 일인데,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갖다가 지옥사자한테 갖다 줘가면서 제사를 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니, 그렇게 믿는 그 신사상이라는 사실은 참 하늘아버지와 그 하늘아버지의 짝인 구약시대 같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머니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저주하는 것이다. 저주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경홀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아내와 이제 간통을 하는 문제로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10절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이니까 간부도 음부도 다 죽여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멜렉신을 섬기는 데서부터는 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되어져서 말씀이 바꿔졌을 뿐이지 한 가지 사실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간부는 남자 사제고 음부는 여자 사제예요. 그런데 그걸 맹신해가지고 불러 하는데 가서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앉았으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잖아.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 그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인도하는 놈이나 놈뿐이 아니라 년도 있지. 여기 이제 연놈을 다 죽여야 되고 참여하는 자도 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이상한 지사는 그 오늘날 말하자면 이상한 지사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친 관계가 쭉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뭐 아버지의 여자, 그 다음에 시부와 자부의 관계, 그 다음에 사위와 장모의 관계, 그 다음에 아비나 어미의 딸인 그 친오누이 관계 또는 이복 오누이 관계, 이족 오누이 관계도 있을 수가 있죠. 어머니가 낳아서 데리고 온 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복 누이든 이족 누이든 친 누이든 간에 근친이다 이거 전부. 그것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 자기의 피와 그 씨가 섞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모, 고모, 숙모의 경우가 나온다. 이것은 삼촌 관계죠. 그 다음에 형수나 제수의 경우가 나왔어요. 이처럼 이제 근친 관계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믿는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족 관계로 본다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 질서를 이제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이제 금령이 나왔는데 이것은 남색하는 경우가 이제 나왔죠.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여라. 죽여도 죽인 사람에게 그의 피를 돌리지 않는다. 그건 당연히 죽을 짓을 한 것이니까 반드시 죽여라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는 짐승과 이제 15절 이하에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되고 여자가 짐승에 교합하면 여자와 짐승도 반드시 죽여라. 이것도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악행을 그 표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올지각한 목자들한테 가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그게 다 짐승과 지금 교합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세상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안에 삼으면 다 그게 또 짐승과 교합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 상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은 종류대로 짐승들도 다 종류대로 지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인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만 연합을 맺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연합을 맺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월경 중인 여자와의 관계가 이제 기록이 됐어요.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18장 때 이 부분은 이제 깊이 다뤘는데 월경 중인 여자와의 관계라는 건 땅이 그 거미를 토해낸다. 21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죠. 땅이 거미를 토해낸다. 이것은 그 생명을 월경하는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생명의 씨를 심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인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설정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월경하는 여자와 구합을 하는 거 이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에 따라서 형벌을 하는 종류도 각기 달라.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첫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형벌이 있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끊임을 향하는 형벌 내용이 있고, 이건 영적 형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로 쳐서 죽이는 공개 처형 방식이 있어. 돌로 쳐서 죽여라, 쳐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공개 처형인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교리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는 왕이나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 저주를 한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경홀히 여긴다. 그런 경우는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피신 흔적이 있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구약 율법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형이 있어요. 불살라서 반드시 불살라 죽여라 라는 말도 나오죠. 이것은 최초의 이 화형은 유다가 그 며느리가 행음하여 임신을 했다, 배가 부르다 라는 이제 풍문을 듣고 나서 그년이 예상에 가서 친정에 가서 근신하고 있으면은 내 아들 막내 아들 세라가 장성하면은 저한테 들어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그 새를 못 참고서 그랬어? 2년이 안 되겠구만 하고서 그년 끌어내서 불살라 그랬는데 그 말은 이제 그 개념을 잘 아시겠죠? 그것은 불살라 죽이는 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의 심판, 영영한 불심판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때에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을 했지만 오는 세상의 심판은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상징하는 거예요. 최후로는 이제 저 뒤편에 20장 말미 부분에 보면 무자하게 죽는 얘기가 나오죠. 몇 절에 나오냐면 자식이 없이 죽는 여기 21절. 네, 21절. 네. 누구든지 그 외에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겐 자식이 없으리라. 무자한 형벌. 이제 이게 형벌의 종류도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 단순히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 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공개 처형, 불살라 죽이는 화형, 그 다음에 무자한 상태로 죽임당하는 형벌 등 형벌도 가지가지예요. 아주. 그러니까 어떤 형벌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지옥불 중에서도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싸잡아서 그러느냐고 그걸 감사한데 다행히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와야지. 함께 싸잡아서 그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 백성은 나와라, 그 능력 가운데 있지 말아라 그러는데 계속 거기 있으면서 왜 기독교를 싸잡아서 그러냐고. 기독교니까 싸잡아서 그러지. 기독교에서 나와야지. 이건 말할 것도 없지. 아니 소돔성을 심판하겠다는데 소돔성 안에서 나만 떼놓고 우리 가족만 떼놓고 나머지 사람들만 심판하세요. 그럼 야 거기다 내가 지금 함께 붙여주려고 그러는데 야 너희 집만 안 타게 어떻게 오냐. 그냥 다 나와, 도망 나와. 그러면 아이 나 여기서 그냥 좋으니까 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집만
불꽃 지르시지 말고 옆집까지만 불타오게 하세요. 자꾸 이래서 하면 나 그런 신만 하면 곤란해. 그러니까 그냥 성을 쓸어 보일 거니까 그 성에서 나와. 그럼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신앙인데 또 비슷하게 따라다니거든 이게. 근데 이 로스 신앙은 꼭 이 로스 신앙이 힘들어 아주. 이거 참 힘들어. 아예 안 믿으면 상관없어. 근데 믿는데 아브라함을 쫄쫄 따라다니는데 이게 힘들게 만들어. 소돔 속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 안 나오려고 해가면서 그러면 참 어렵죠. 사람들. 기독교에서 왜 나와야 되냐? 기독교가 구원받는 데가 있냐고. 기독교는 세상 심판보다도 갑절로 더 뜨거운 불심판을 받는 것이 기독교잖아. 그것도 몰라가지고 뭔 놈의 신앙생활을 해.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래. 최소한 그거는 알아야지.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갑자기 애굽 사람을 갑자기 가나안 땅에다 대다 놓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다 놓고 거기서 농학 선생들을 붙여서 율법 교사들을 붙여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해서 기독교를 거치게 만든 것이지 기독교에서 영원히 살으라는 건 아니거든. 기독교가 천국은 아니잖아. 거기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빌어야지. 그런데 기독교계는 젖 먹을 때까지만 그 집에 있는 것이지 젖을 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롯도 아브람과 늘 같이 다니다가 롯도 축복 주고 아브람도 축복 주니까 두 사람의 목자들이 땅은 한 군데인데 목자들이 서로가 땅 뺏기 싸움을 했다고 얘 골치 아프고 이러지 말고 야 우리 서로가 헤어지자. 안 되겠다. 이 땅 네가 갔든 좋은 땅 찾아서 누가 떠나든 해야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롯보 네가 먼저 택해 그랬더니 그러면요 우선권이 나에게 있어야지. 당연하죠. 어른께서 양보시야지. 그게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네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물이 넉넉한 소돔들만 딱 보고 나 저기 가죠. 저기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아브라함을 떠난 거 아니야. 롯이. 그것이 젖을 뗄 때가 됐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이거든. 이스마엘이 이삭을 낳아가지고 젖을 때까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서 하는 것이지 이삭이 젖되면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요. 그래서 갓난아이 신앙에서 젖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 존대로 세상 소돔성 그쪽으로 물이 넉넉한 그곳을 택해서 그곳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는 자들은 간주한 땅에 남겨져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늘이 정해준 법칙이요 이거는. 그런데 뭐 여기 와서 또 뭐 기독교 생활에서 무슨 뭐 거기는 그저 에스겔 선지자 보면 손에다가 뭐 방석을 하나씩 채워주고 그랬더니 여기가 좋사오면 하면서 안 나온다는 거잖아. 손에다가 방석 채워주는 게 뭐야? 직분 줬다 이 말이잖아. 직분 받으면 일부러 묶어놓으려고 저 예배당에 못 나가게 하려고 이게 직분을 이렇게 주는 것이거든. 그러고 막 직분 받고 나서 말이야 그렇게 헌신을 해야지 않느냐. 그 말은 돈 내라 이제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직분 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난 차라리 방석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어디 아무 자리나 자리 봐가지고 후후 불고 나서는 방석 피우서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생활은 난 않겠다고 그만두라고 방석 거절한다 이래야 되는데 저 집사님은 집사 생활을 3년밖에 안 했는데 권사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이제 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나와버려. 그럼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냐고 이게.
그런저런 얘기 다 하자면 한두 것도 없고 1000시간 영화에도 마치고